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회개한 자 하는 뜻입니다.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은 진짜로 42장에 보면 제 가운데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시련을 받기 전에 욥의 삶과 시련을 받고 난 후에 욥의 삶은 거룩한 성화를 이룬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어떤 복이 참된 복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 욥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아멘 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충만한 욥의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런 계절에 우리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관계에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5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삶에서 복을 받고 또 그의 환경에서 복을 받고 아주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또렷하게 세워진 그런 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복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복입니까? 여기 보니까 온전하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허물이 없다. 도덕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곧다 그 말이죠. 좌로나 우로 치추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자기 삶을 또렷이 행하는 곧게 살아가는 세 번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대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맨 마지막 복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누가 봐도 정말 욥과 같이 한번 되고 싶다.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5가지 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욥기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탄 앞에 자랑하는 그런 욥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사람 받느냐?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정받는 그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전부냐?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을 키우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장부터 보게 되면 욥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오게 돼요.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욥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1차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1장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리바리 주셨는데,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는데, 저렇게 환경적으로 자식도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게 하면 어떻게 잘 안 믿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누가 이런 누림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해요.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는데 몸에만 손대지 말고 다 손대봐라 말이야. 환경도 쳐보고 주신 자식도 한번 쳐봐라. 다 한번 무너뜨려봐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기서 1장 13절서 19절을 보면 하루에 그냥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들이 맞이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랬더니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밭에 일하는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하늘에 갑자기 불이 내렸는데 양과 또 소와 종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보고도 끝나기도 전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와 그 소유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거친들이 갑자기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 맞이 집에서 찬치하는 그 자식들을 폭삭 무너뜨려 다 매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난 사실. 그 부자가 그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하루에 그냥 싹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욥은 이런 시련 속에 욥기서 1장 20절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많이 받는 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음이 복이고 때를 따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험 속에 자살해야지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무엇을 기대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다 죽어버렸는데 양도 소도 종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고 집마저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욥이 눈을 뜬 게 있습니다. 그 눈을 뜬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나에게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것 거둬가셔서 나는 뭡니까? 본전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멘 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것이죠. 거기 좌우지돼 가지고 넘어지고 치우치고 거기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교회의 탓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탓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매사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할 수 있음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모에게 힘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모에게 힘쓸 수 있음이 복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까닭없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흠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 신앙도 삶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세워진 하나님 관계에서도 흠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진짜로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에 보면 자, 사탄의 시험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사람을 통해 시험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시험했어요. 간접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먼저 시험합니까? 환경부터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무너뜨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옵니까? 그것마저 안 되면 이제는 자식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되게 만들고 자식을 병들게 만들고 자식이 어렵게 되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나를 치는 것이요. 본인을 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 있을 수 없도록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몸으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탄식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8절 9절이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자기를 위로해야 될 아내마저도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당했던 시험의 가장 기쁨이었어요. 다 이렇습니다. 아내도 이럴 수 있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남편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저주하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화풀이였어요. 진짜 당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한번 죽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탄식이었죠. 여기 욕하고 하는 말은 구약의 가장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단어에 그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경배하다 이 말이에요. 욕하고 하는 말이 뭐죠?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받은 복을 그대로 누리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이, 그 할 수 있음에 대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있음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한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화풀이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의 아내를 보면서 오늘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 절망하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한탄이었어요. 성도가 이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 모든 것 다 받아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지. 자, 그런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오지요. 위로하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2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뭡니까? 여러 곳에 흩어진 친구들, 새 친구가 서로 연락해가지고 욥에게 와서 욥의 그 고난을 보는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도가 없어요. 3장에 가서 보면 욥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한탄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4장부터 그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아 잘 생각해 봐라.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매질하는 거 봤느냐? 그러니 너 잘 생각해 봐라. 너에게 닥친 이 환난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잘 보고,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느냐? 심은 대로 거뒀는데 너 하나님께 진짜 이제 똑바로 알고 회개해라. 너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해라. 들은 소문대로 너 안 살았지. 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매질하겠느냐? 위로가 아니라 저주였고 정죄였고 심판이었고 오히려 욥을 옥죄는 그런 모습으로 세 친구가 이제 그 37장까지 쭉 기록이 됐어요. 욥기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의인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이런 세 친구에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사람들의 기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지요. 끊임없이 욥은 그렇게 합니다.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이웃의 저주와 심판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꾸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열려진 그 믿음,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진 믿음이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욥기서 23장 1절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여 그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8절에 9절 이렇게 기록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패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향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응답도 잘 받았죠. 근데 너무나 시련이 깊으지만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고 분위기에 무너지고 오늘 또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절방 앞에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디에요? 더 하나님께 눈을 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욥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23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답이 없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수도 없이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시험을 성도는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감당하여 이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욥이 배운 게 뭡니까? 자,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받은 복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눈을 떠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누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오늘도 믿는가? 온 인생의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도 믿는가?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답이심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은 거 없거든요. 아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하여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으련만. 내가 발 한 걸음 옮기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다 아시련만,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답이 없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요동을 치고 한국교회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성도가 진짜 하나님께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믿음에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온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있는 주위에 자꾸 눈을 더 많이 떠요. 진짜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었고 그의 신앙 생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8장으로 가보면 이런 욥을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만나셔요. 그러면서도 욥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욥이 뭐냐? 네 그렇게 많이 아느냐? 네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사는 인간인 뿐인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8장이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40장에 가면 욥이 대답을 못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소이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난 속에 시련 속에서 연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욥의 모습이었어요. 잔치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세 번이나 질문할 때 마지막 대답이 뭐였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진짜로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돼 가셔야 돼. 세 번째로 보면 욥은 연단 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게 진짜 복이었어. 42장 2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회개하는 자가 됐어요. 욥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고난도 아니고요.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이것이 성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진짜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해요?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내가. 큰 소리치고 똑똑한 척하고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자랑하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모른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참으로 몰랐던 내가 어떻게 말하리까? 진짜 겸손한 자로 낮아진 거예요. 진짜 깨어지고 부서진 자로 낮아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진짜 깨트려진 욥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과일은 맛을 내야지요.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욥같이 참으로 회개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구를 인정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이런 복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진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관계의 복을 주세요. 이웃과의 화해의 복을 주세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자입니까? 위로함답시고 와놓고 진짜 내려놓을 것이 없는 그 욥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던 그 욥에게 정말 힘이 되주지 못할 망정 위로한다고 와놓고 욥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 너 지금까지 잘 믿는 척한 거 전부 가짜였구나.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친구들을 욥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져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화해하고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검당 공동체, 이젠 이름도 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만 보면 다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모였어요. 큰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 물론 뭐 숫자적으로 적은 걸 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뭘 누려야 돼요? 서로 축복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있는 내용이지요. 욥이 이제 떠났던 자기 친척들 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명예와 이제 종기를 회복하지요. 12절에 보면 재산의 복을 받는데 진짜로 배나 복을 받아요. 처음보다 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진짜 배의 복을 받았어요. 또 1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소유물이 양이 쭉 해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의 복을 받았는데, 자 물질과 자기 소유는 진짜 배를 받았는데 왜 자식은 똑같습니까? 아들 7, 딸 3 똑같이 받았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물론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식은 죽은 자식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러니 뭡니까? 욥이 받은 것은 20명의 복을 갑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무슨 얘기죠?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어떻게 그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지요. 똑같이 그 자식이 죽은 것을
욥이 알면서도 또 다시 자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쭉 이제 기록을 하는데 14절부터죠. 세 딸의 아름다움만 기록하고 아들들의 그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똑같이 아들과 같은 기업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붙들릴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피 끓는 사랑, 욥이 지금 그것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다 회복해서 결국 욥이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의 손자까지도 잘 주고 하나님 복을 누리도록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속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랑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을 내어놓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러나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음도 아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살면 반드시 때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화로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 다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읽어가는 수많은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나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